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우진성 외 6인치의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를 상상하다입니다. 본서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사태를 맞으며 기존의 건물 중심, 성장 중심이었던 종교 집단으로 변해버린 한국교회가 맞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처방전과 같은 책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동네 성서학당으로 신학과 교회의 조화를 모색해오던 젊은 신학자들이 각자 자기 전공 분야에서 깊이 있는 물음을 던지며 한국교회 개혁에 대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우진성 목사님은 말씀 중심 목회가 이 시대에 요구되는 목회이며 교회가 생동하는 길이라 믿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약학자입니다. 과천 영광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면서 성경과 설교 연구원 공동 원장을 맡아 목회자와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코로나19 이후의 예배, 코로나19 이후의 윤리,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코로나19 이후의 문화,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수로 만든 성막의 제단을 모델로 삼으면서도 주께서 가장 좋아하는 제단은 흙으로 쌓은 제단이며 흙이 없는 곳에서는 부득이 돌로 쌓되 정으로 쪼지 않은 자연석을 활용하라고 천명하였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제단법, 곧 채석장에서 노예들이 생산한 석재를 주께서 싫어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모든 강제노동의 폭력을 거부하실 뿐만 아니라 손수 사랑으로 지으신 자연을 통해 인간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는 여망을 전달하는 데 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 곧 원교회는 흙이나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을 이상적인 제단으로 삼았다. 이것은 채석장에서 생산한 석재나 금속으로 제작한 제국의 모든 신전을 단연코 거부하는 폭력 반대 선언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자본주의 문명에 익숙한 교회는 대형화하기를 선호한다. 도시의 혜택을 누리며 밀집 지역에 웅장한 빌딩을 지어 하나님이 그곳에 현존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회자들의 꿈이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형 집회를 인도하는 꿈을 꾸지 않으셨다. 대신에 수많은 군중을 모아 선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전 혹은 전례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리터지는 백성을 뜻하는 헬라어 라오스와 이를 뜻하는 헬라어 에르곤을 합친 말이다. 다시 말해 예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일, 노동이라는 의미다. 한국교회의 대면 예배는 설교자 중심의 일방적 예배, 예배 인도자 중심의 비참여적 예배라는 한계를 지닌다. 대면 예배뿐 아니라 비대면 예배에서도 모두 극복되어야 할 요소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에서도 대면 예배의 이러한 방향과 방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게 문제다. 그러므로 비대면 예배를 디자인할 때는 회중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쌍방향적 예배, 다차원적인 예배가 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화된 비대면 예배가 오히려 예배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참된 예배의 자리를 되살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군중을 상대로 하는 성직자의 일방적 예배 진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를 돌아보고 능동적이며 다수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일부라고 인정하지만 또한 동시에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구별된 존재라고 선언한다. 기독교 신학 전통에서 이 개념은 통상 자의식과 자유를 지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이라고 해석되어 왔다. 성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얼마나 왜곡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 개념을 끌어들이곤 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 신학은 데카르트적 이원론, 나아가 기계론적 세계관과 밀월관계를 형성하기가 쉬웠다. 많은 기독교인에게 땅, 자연은 인간의 구원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 배경에 지나지 않았다. 기계론의 유명한 은유, 곧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시계장치에 그리고 하나님을 시계공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은 14세기 프랑스 주교 니콜 오렘이 제안한 것이다. 요컨대 자연을 기계론적 세계관 아래 포섭하여 인간이 알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죽은 물질로 보는 시도가 대체로 신앙 좋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취해졌다. 1970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의 날이 제정된 이래 일부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신학과 윤리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고 명하신 의미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에서 착한 관리자가 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관리자로서 인간은 과학기술에 힘입어 자연의 흐름을 지도하고 감시하며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고 결함을 고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여전히 인간을 자연 밖에 그리고 자연 위에 올려놓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다. 더러는 청지기 개념을 들고 나왔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구의 자원들을 모두가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지키도록 맡기셨다는 것이다. 이 착상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 비유에 기초한다. 그는 주인이 외출했을 때 그 집의 종들에게 적절히 양식을 내주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지구의 온전성을 보존할 책임이 있지만 만약에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서구 중심으로 발전된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인간 마음대로 정복하고 파괴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졌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고 말해왔습니다. 저자는 그것이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종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선 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고발하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조직신학자 더글라스 할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재해석이 눈길을 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기보다는 관계 맺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성향이나 기질을 가리키는 용어다.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하는 전제는 오로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일 뿐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러한 관계의 결과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하나님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으며 또 그분을 지향하는 만큼만 닮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며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다. 인간이라고 무조건 생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품는 뜻이라고는 온통 삿된 욕망뿐이요 하는 짓이라고는 온통 어두운 절망뿐인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관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희망이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이는 결코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증언한다. 이른바 지구적, 우주적 구원에 대한 소망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은 더 이상 사피엔스일 수 없다. 새 사람에게는 새 이름이 필요한데 그것을 나는 신비우스라고 부른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 사람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분이야말로 신비우스의 원형이라고 나는 믿는다. 만약에 인간이 지구의 자의식으로서 지구를 위해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비우스여야 하리라. 그리하여 만약에 지구의 종말이 유예된다면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인하겠다.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세계 안에서 자신의 지위 혹은 역할을 내세우거나 오용 내지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신학적 장치다. 한편 자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사랑을 실천하되 동족을 넘어 동물과 식물, 심지어 무생물에게까지 확대하도록 요청하는 윤리적 장치다. 저자는 팬데믹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된 의미를 되찾고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심받은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을 마치며 저자가 말하는 팬데믹 이후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79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기본교육보다 더 기본적으로 힘을 쏟아야 할 내용은 따로 있다. 너무 당연해서 사실상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기독교 전통에서 신앙교육이란 언제나 가정교육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쉐마 교육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나라를 뺏기 채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상상해보라.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받은 민족은커녕 노예로 전락했으니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럴수록 그들은 쉐마 교육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성찰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었다. 이 쉐마 교육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었다. 그와 같이 코로나19 시대의 교회 역시 가정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정이야말로 교회 교육의 원초적 현장이며 교회보다 앞선 신앙 공동체이자 학교보다 앞선 교육 공동체이다.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격적인 대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 방법임을 되새겨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하브루타 교육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브루타는 부모와 자녀가 친구가 되어 대화식으로 풀어나가는 교육 방식이다. 유대인 부모들은 이 방식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유대인의 전통과 토라를 교육한다.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에 멸망당한 이후 지금까지 디아스포라 생활을 이어오면서도 민족의 신앙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브루타 교육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은 이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위기 상황일수록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책임을 갖고서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복음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